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7월 2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17장과 18장의 말씀을 연속해서 연결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선택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관찰하게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곤로, 이렇게 삥삥 돌리는 곤로에서 빚어서 어떤 그릇을 만드는데 그 주권이, 그 결정권이 토기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과 역사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일본의 작가 오와시 에치오라는 분이 쓴 개송모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해되어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디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요, 받아들일 수 없어도 계속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모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계속 모드, 또 하나는 좌절 모드입니다. 이해되어야 일을 하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몰라도 계속하고 그것을 진행하다 보면 그 가운데 이해될 때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행할 수 있을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적으로 반짝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평생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계속 모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나 자신이고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나 자신이라면은 그 길을 계속 못 갑니다. 이해 못 되는 일들이, 그런 신비와 그런 부조리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는 대로, 만들어주시는 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인생의 계속 모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렇다면 이제 해결되어야 될 내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먼저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죄는 내 인생에 새겨지고요, 자녀의 인생에 새겨집니다. 내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안에 내면의 깊은 상처처럼 새겨지게 되어 있고 자녀들에게도 새겨집니다.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죄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17장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지워지지 않은 금강석.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쇠필로, 철필로 그들의 마음밭에, 그들의 뿔, 제단뿔 위에 새겨졌다.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겨지고 역사에 새겨지고 자녀 인생 속에 새겨진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doing, 어떤 삶의 행위의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being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7장 11절을 보면 죄와 관련해서 자고새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 자고새가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근동 지역에 사는 그런 새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새는 욕심이 많아서 자기 알만 품지 않고요. 다른 새 알까지 뺏어서 훔쳐서 가지와 함께 품고 키웁니다. 품에서 키워서 부화하면 내 자식이 됩니까? 얼마 안 있어 날아가 버리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품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땅에 우물을 파고 내 것이라 우기면 내 것이 됩니까? 아니죠. 고소당하죠. 힘들어 파고 나도 뺏겨버립니다. 자고새 인생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나중에 남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면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을 깨끗이 닦고 내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삼는 길을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줄 모르는 철필로, 금강석 철필로 내 마음과 역사와 자녀들에게까지는 새겨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힘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해결해야 됩니다. 힘의 문제가 뭡니까? 어디서 힘을 얻는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는 길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나의 골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서 모두가 열심히 살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지 않은 내 인생의 열심이 오히려 더 내 인생에 큰 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서 성공하면 내 인생이라 착각합니다. 내가 이룬 성공이라 교만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버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힘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14절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모든 생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힘을 얻는 것도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고쳐달라 할 때 고쳐주시고 구원해달라 기도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장 후반부와 18장 후반부를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적대자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적들의 자식까지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철부지와 같은 요청, 제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는 음모를 품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자신의 적대자들을 저주하는 저주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조심스러워서 이 저주의 시를 갖고 설교하지 않지, 구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문학적 표현 양식 중에 하나가 이 저주의 시, 저주의 탄원입니다.
근데 이 저주가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품고 있는 정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안에 것까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까지 하나님께 아뢰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솔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그 억울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심판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주한다 해도 내가 그들을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저주의 시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알아달라 하며 풀어가는 기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보여주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직접 관심 갖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가 나중에 원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안의 낙심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풀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받으면서 강력한 성령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힘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진흙과 같은 내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나는 진흙과 같은 인생으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의 메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죄의 문제와 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의 문제. 여러분은 오늘 액션 플랜입니다. 내 인생에 주신 도전과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도전과 감동이 있다면, 아니면 요새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신 어떤 특별한 생각과 성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